죄악의 도시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고생을 하면서 심지어 종살이까지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통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즘 말로 폼나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이벤트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 이벤트가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황홀했겠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황홀하다고 느껴지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장밋빛 미래. 지금 뭔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요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사람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밋빛 환상을 갖고 그들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 엄청 고생했지만 이제부터는 축복의 날이 펼쳐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정말 순식간에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하이롯이라는 홍해 부근에 있는 그 한쪽 바닷가 쪽으로 오게 됩니다. 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추격하러 오는 겁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씀처럼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그럼 좌우로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 좌우에는 높은 절벽과 같은 산이 있어요. 노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자체로. 그러니까 양옆으로는 산이 버티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거리를 좁혀오고 있고. 자, 세상 사람들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도간에 든 쥐. 이건 진퇴양난 정도가 아니고 앞뒤가 아니고 다 막혔으니까 도간에 든 쥐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도간에 든 쥐신대로 전락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옛날 어른분들이 이런 인생의 깊이, 인생을 사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야, 인생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자, 어떻게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꼭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 이걸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다 그래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 이 말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릴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이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벼랑 끝에 몰릴 때도 있어요. 나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 높은 곳에 설 줄 알았는데 그 높은 곳이 벼랑 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벼랑 끝에 보면 길이 안 보이거든요.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기서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백성들이 바로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절박함 속에 지금 놓여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출애굽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또 주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은 뭐냐?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되고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내게 닥친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 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정작. 특히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성도들은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반응을 더 잘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과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근데 하나님은요,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극복하는지 그 과정, 그 스텝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보고 계세요.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반응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최악의 상황이 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앙으로 잘못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잘못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낙심도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까지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도들 중에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오히려 믿음이 뚝 떨어지고요, 신앙에 침체가 와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정반대의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들은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올바른 태도가 뭔가, 올바른 반응이 뭔가,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암담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이곳에 있다, 이것에 있다, 이곳에 있다, 이 시간에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거기에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벼랑 끝 같은 데 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하나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우연히 고난당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연히 당하는 고난은 없다고요.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출애굽 백성들이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간에 든 쥐가 된 이게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우연히 된 걸까요? 우연히 이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자, 거기서 답을 찾아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간에 든 쥐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3절 끝부분을 보시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랬죠. 이게 도간에 든 쥐예요. 광야에 갇히게 되었는데 1절을 보세요. 누가 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꽉 갇혀버리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4절을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기서 내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바다, 옆에는 산, 그리고 뒤에는 도망가면 뒤로 갈 수밖에 없죠. 뒤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애국 군대를 밀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극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자,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5장부터 보시면요, 출애굽 5장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가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광야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니까 좀 내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가 누군데? 아니,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게 조롱하듯 한 이야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뭐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누군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모른 척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롱하면서.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들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농담으로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여러분의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농담을 해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에서 자꾸 하나님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바로왕도 그래요.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뭐 이런 식으로 막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때요, 회개할 기회도 안 주세요. 회개를 했으면 피 재앙에서 끝냈어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계속 버티게 하세요. 그리고 10개 다 얻어맞게 하세요. 그리고 출애굽 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렇게 이제 그 애국 군대를 홍해까지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이끌어낸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잡을 마음을 바로왕에게 불어넣으셔서요. 자, 그러니까 당시 출애굽 백성들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홍해 바다에 있는 거 무슨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더니 우리 지금 홍해 바다에다가 빠뜨려갖고 고기밥 만드시려고 그럼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야? 아이고, 차라리 애국보다 여기가 형편이 더 안 좋으네. 그러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4절 끝부분을 보세요.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바로왕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알면서도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내 백성을 데려간다고? 이러면서 건방을 떠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하고서 애굽왕과 그의 군대들을 다 어떻게 보면 애굽 홍해바다 쪽으로 불러내셨어요.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서 수장을 시키세요. 거기다 다 홍해바다에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기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걸 수도 있다고요.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기적을 바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좋은 기적도 있어요. 그 안 좋은 기적이 바로 지금 애국 군대가 당한 기적이잖아요. 애국 군대가 앞에서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바다가.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기적 속에서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기적을 맞이해야죠. 좋은 의미에서 좋은 기적. 그래서 당시 출애굽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는 도간에 든 쥐로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바다에 길을 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해내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바다에 길을 낼 거라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갑자기 좋아져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또 15장에 가시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요. 자, 31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본문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한꺼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한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벼르고 계시다가 그 애국 군대를 심판하신 거고요. 그 심판을 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크게 하신 거고요. 그 현장을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 사방이 확 막히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걸 누가 결과적으로 보지 않고서 누가 생각이나 하고 감히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적과 계획을 갖고 하시지만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처럼 지금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셔서 귀로 들을 때 이게 은혜가 되는 말이지, 이거 현장에서 이거 들으면요, 이거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지금 오는데 거기서 지금 이 말씀처럼 편안하게 아멘 하면서 받을 것 같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못 받으세요. 시험 들어갖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연약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좋은 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해서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요, 우리에게 미리 예방접종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열심히 배워야 되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예방주사예요. 여러분 코로나 예방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이 예방주사 맞듯이 하나님은 예방주사를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묵상하고 듣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있잖아요. 갑자기 오늘 이 설교가 생각난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읽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쏘시개를 집어넣어야 불이 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꼭 기억해라.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반드시 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너가 당하는 고난은 우연히 당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미리 알려고 하지 말고 나의 말을 믿고 그냥 따라 행하기만 하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알 때가 온다. 그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그리고 답답해하지 말고, 자꾸만 그 모질라는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잖아요. 언제 알았을까요? 홍해가 열리면서 안전하게 다 통과한 다음에 그들이 저 언덕 쪽에서 뒤쪽에서 보니까 그 애굽 백성들이 다 거기 수장돼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우여곡절까지도 섭리하셔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되어야 돼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갑자기 화를 당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복으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참고로 성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담을 그릇부터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복을 담을 그릇부터, 단단한 그릇부터 준비시키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을 담은 그릇이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냥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자, 본문을 보세요. 때가 되니까요, 없던 바닷길이 열려요. 갑자기 구원받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왜 생겨났는지 그때 가서 알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때 있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때 나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근데 나이가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서 정말 답답하고 울기도 하고 속이 상해서 화도 내고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우신 건데 내가 몰라서 이랬구나. 이런 경험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홍해바다에 죽이려고 우리 여기 인도하신 거야? 우리 여기까지 왜 걸어온 거야? 우리 헛걸어왔네? 이랬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들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주세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제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이 이걸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요, 자동으로 신앙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 이게 기도일까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소리 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좀 불평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원망과 불평하는데 모세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여기 이끌어갖고 여기서 고기밥 되게 하려고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건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덜거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저도 해본 적 있어요. 부끄럽지만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왜 이러시는데요? 왜 제가 왜 저한테 막 이러시는데, 뭐 그러면서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말고요. 옛날에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도 기도인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원망과 불평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은 다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마시고 기왕할 거면 수준 높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말도 진짜 제가 볼 때 말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나를 사랑 안 해줘요.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줘요. 부인이 나를 사랑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세요? 왜 사랑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세요? 사랑 좀 더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세요. 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 뭐 다른 거 있어요? 똑같죠? 똑같은 내용 하는 거죠? 근데 왜 사랑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사랑 좀 더 해줘요. 이거랑 여러분 그러면 전자에다 더 반응하겠어요? 후자 말을 더 듣겠어요? 왜 사랑하는데? 그래, 계속 사랑 안 할게. 이렇게 하겠죠. 사랑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이게 말하기 나름인 거더라고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왜 이러시는데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럼 출애굽 백성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를 보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보라는 하나님을 안 보고 지금 보지 말라는 애굽 군대만 보고 있어서, 즉 보라는 보라는 하나님은 안 보고 환경만, 보지 말라는 환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지금 자기들을 추격해오고 거리를 좁혀오고 있는 애굽 군대만 보인 거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대둔산에 가면 왜 출렁다리 있잖아요. 그 구름 출렁다리 같은 거, 그거 처음에 갔는데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 거기가 교통체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교통체증이 생겼는데 왜 생겼냐면 어떤 여자분이 거기를 그렇게 공포심이 많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이 뭐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한가 봐요. 거기를 괜히 갔다가 거기서 주저앉았는데 들고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엎드린 것도 아니고 막 하여튼 막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생기잖아요, 거기가.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자꾸 밑에 쳐다보지 말고 위에 쳐다보라고, 위에 쳐다보고 건너가라고.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을 때 위에 쳐다보고 하면 덜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꼭 밑에를 더 봐요. 이거 떨어져 죽겠다, 높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질 때 환경을 너무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이 별거 아니라는 걸 오히려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더 작아 보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근데 당시에 열악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당시에 모세는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자기들을 추격해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잘 응답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태도를 우리 바꿉시다. 여러분, 살려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태도를 바꾸라고 했는지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애국 군대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단에서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말씀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자꾸 환경을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도 준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크리스찬들은 더 교회에 더 나오는 거예요. 달려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바로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들이 찾아와서 두드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잘 반응하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일하나 여러분이 진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저절로 뭐 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자꾸 당하니까 나는 자꾸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나온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그는 손을 높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저 절망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주세요.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자. 아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행하신 일이 있어요.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 뭐 있어요? 바다가 있잖아요. 이거 세상 말로 하면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바다가 있는데 바다로 앞으로 나아가라니요. 뭐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홍해바다가 있는데 홍해바다를 향해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전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요, 마른 땅처럼 갈라져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를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애굽 쪽이니까. 이집트 쪽이잖아요. 홍해를 쪽에서. 홍해 서쪽이에요. 굳이 말하면 서쪽.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시긴 가르셨는데 홍해를 서쪽에서 가르셨을까요? 동쪽에서 가르셨을까요? 그거 잘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만 생각했지. 여러분, 홍해는요, 동쪽에서 갈라진 거예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동풍을 불게 하시사. 그 동풍이 열풍이면서요, 그 사막 지역,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나온 그 열풍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열풍을 막 보내셔갖고요, 저쪽 동쪽에서 그 물을 거기를 다 말려갖고 오신 거예요. 열어갖고 오신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마음을 갖고 순종해야지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요, 바다가 들어갈 때까지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인 거예요. 이쪽 반대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벽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이 두꺼워요. 근데 여기서 다 뚫고 가서도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보면 벽이 뚫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하여튼 하나님은 정말 재밌게 역사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게 만드세요. 그때 요 조금만 뚫고 나가면 열린 거잖아요. 벌써 길이. 동풍으로 밤새도록 말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뒤쪽에서 다 조작해 놓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리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나가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동풍을 통해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갖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뭐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나에 가는 길 뭐 이렇게 주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뭐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가사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들어가는 게 제일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을 보면요, 재밌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소수의 성도들 너무 무모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너무 조급하고 성급해 지가 알아서 뛰어들어가요, 바다로. 자,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들어오시라는데 자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더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머뭇거려요. 들어오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다 열리면 들어가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들어와야 열린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긴장관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밀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다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들어와. 그래야 내가 열어줄 거야. 그게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일부 에피소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왜요? 순종하면 복인데 왜 복이 될 수밖에 없냐?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시고 여러분한테도 요구하시는 게 세지 않아요? 좀 뭔가? 예를 들어서 막 저한테도 저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저 살려주시면서 다 화해하라고 어쨌든 다 가서 먼저 이렇게 어쨌든 그 화해를 시도하라고 뭐 그러시는데 저도 사람인데 만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이거 정말 죽기보다도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세요. 어떤 때는 그걸 해야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핑계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어쨌든 잦아지면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저 다시? 왜냐면 제가 그거 말하고서 살아난 건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뭐 요구하시는 거 있을 때 되게 센 거지 않아요? 너 그거 놔. 너 그거 내려놔. 그 욕심 내려놔. 그 사람 내려놔. 뭐 이런 거 뭐 그거 환경에서 뭐 그런 거 내려놔. 안 내려놔? 그거 내려놔야지 복을 받아. 그거 내려놔야 새 거 줄 거야. 이럴 때 못 내려놔.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 요거 포기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요거 하면 정말 난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그 다음 복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순종을 해야 복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걸어간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걸어가니까 그 물이 딱 끊기잖아요. 위에서. 제사장이 먼저 발 담근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 도하할 때 요단강이 우리 그러잖아요. 요단강이 끊기면 건너가야지. 안 끊겨요. 여러분 평생 있어보세요. 100년을 사셔보세요. 끊기나. 근데 여러분이 먼저 딱 밟고 들어갈 때 요단강이 딱 끊기더라는 거예요. 저 위쪽에서.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절대로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예, 그러나 또 너무 뒤서도 안 되고 머뭇거리서도 안 되고 너무 앞에 가서 천방지축만하게 뛰어댕겨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성가 있잖아요. CCM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뭐 설하시면 내가 또 멈춰서리다. 이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바로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이사야 41장 1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이 길을 인도하실 그 찬양 거기도 나오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요. 광야에 필요하시면 저게 연못이에요. 연못, 오아시스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오냐 하는데 그 답 속에 오아시스도 만들어 주시고요. 홍해도 갈라주시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닐까요?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길이 잘 안 보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일단 뭐부터 조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답 하나도 안 나오고 기적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기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때 기적이 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 붙들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셔서 홍해를 가르듯 사막에 샘물을 내듯 여러분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내실 주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이 또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즉시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 따라 흉내내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정말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진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